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가정을 있습니다. 잠시라도 그 순간이 잠시일지 몰라도 가정을 없는 자는 없을 겁니다. 자,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계약으로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완전한 자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알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다. 성령은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예수는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셨다.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온 가족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을 영육간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신다. 내가 먼저 믿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아멘.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충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영적인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 아담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그 아담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 안에 그들을 두시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식물, 채소며 과일이며 내가 임으로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은 그 계약을 이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악한 자의 이제 방해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그 계약이 이제 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계약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계약하셨던 그 선악과의 그 계명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냥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이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의 그 오실 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먹으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이오니가 반드시 와서 정령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계약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불쌍해져서 우리를
구원해보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실 때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한 이제 때가 이르러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그와 계약을 맺었던 사실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먹으면 죽죠. 죄가 들어와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요? 자기의 아들, 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만유를 지으실 때에 아들도 그 아버지 안에서 함께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사 반드시 죽여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이제 수준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높여주시겠다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이름의 뜻이 그거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인자가 오실 때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바로 그 독생자를 주심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도 불쌍해 보여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들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겠구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타락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렇게 뜻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실망시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을 작정하신 대로 계약하신 대로 이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를 속여서 죽게 만들었던 그 원수를 심판하 멸하시고 그에게 속해 진자는 이긴 자의 족이라고 그에 속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바로 이제 노아의 때에 노아 우리가 노아를 잘 알죠. 노아의 방주 이런 교회를 안다는 사람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도 아는 사람이 많죠. 또 자,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 노아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이라요. 의인.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약하실 때는 그 계약한 믿음을 갖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년 타락한 이후에 바로 즉시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선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그 율법과 또 여러 선자들, 이 노아는 모세 율법 이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그것을 계시하면서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약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계약하신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계약하신 대로 그가 이루신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 하나님은 계약하신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유인즉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게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래 동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 수용하다. 동행이라는 동행이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가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을 이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경외라는 뜻이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경외라는 뜻이 바로 헬라어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경외라는 뜻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서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거기에 뜻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원래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제 경외하다 하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또 헬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그런 뜻이 수용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방주를 예비하여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먼저 7절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아까 경외함으로 해서 수용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뭐냐?
자,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 사실, 곧 진리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 받아들였다. 그럼으로써 방주를 짓게 된 겁니다. 지금의 어떤 그런 과학이나 이렇게 이제 어떤 기구들이 발달돼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라 강에서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겠으니 인간적인 어떤 상식과 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은, 이 세상 아무 의미 없는 생명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다 있었고 한 것처럼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말씀,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뭐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믿음은 자 11장 3절을 보세요. 자,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거 구약에는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 그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안식일에. 왜? 천지 창조 6일 동안 다 창조하시네.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바로 그 안식일을 너희는 거룩히 지키라. 바로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인 것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있게 하시니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노아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바로 그 믿음.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그 방주를 지입니다. 그러나 혼자 지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자기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딸은 없어 보니까 아들들하고 아들 셋에 며느리 셋,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해서 8식구가 그 방주를 지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말로 들으니까 쉽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떤 뭐 하나, 음식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아니면 뭐 하나 집안에서 뭐 무슨 일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또 의견들이 안 맞아가지고 충돌되고, 얼마나 막 그러다가 또 싸움도 나고, 명절 때 같으면 또 뭐요? 가장 싸움 많이 나는 때가 오냐면 명절 때라고요. 가족들 다 모였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견 차들이 많이 생기고, 뭐 하나 뭐 하다가도 저기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지난날 거 꺼내 들어와서 가지고 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서 과거 거 끄집어 와가지고, 과거 거 이미 지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따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어느 집안은 칼부림도 나고, 그냥 이미 지난 건 지난 걸로 다 하셨는데 계속 그걸 갖다 끄집어내서 명절만 다가오면 와가지고 또 그래서 다 분위기 망치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 이 노아와 이
그 가족들이 이 방주를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도무지 뭐 하나 제대로 상식적인 게 없어요. 세상 쪽에 어떤 그 논리적인 것이 없어요. 전혀 다 상반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배를 치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짓는 거예요. 아니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치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 과정이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해 했습니까?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뭐요?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렇게 온 가족이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그 질서가 바로 그 가정의 그 질서와 그 아버지와 부모의 그 권위와 형제 간의 또 그 서로 간의 그 권위와 질서가 얼마나 아름답게 섰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딱 하나가 되어서 그 방주를 완성해. 그 방주를 완성했을 때 그 완성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아마 생각할수록 와 진짜 어떻게 다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 8 식구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갖다가 방주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산에 다 완성했을 때에 그때 그 노아와 그 가정의 식구들이 그 마음이 어땠겠냐 기분이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감히 그 기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영광을 감히 세상 어떤 것으로 견줄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감히 견줄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에 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홍수가 40일을 갖다가 하늘이 40일 주야를 갖다가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홍수가 나서 이제 산 꼭대기도 다 물에 잠길 정도로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만 살았겠죠. 그리고 그날에 오직 그 많은 사람들 다 죽고 8 식구만 노아와 함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 고작 8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게 요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니까 그냥 은혜 하니까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가치를 갖다가 모른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 주려면 좀 구원이 아니라 좀 10,000원을 주든가 하지 구원이 뭐냐고. 장난삼아 이렇게 장난적이 하죠. 전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이 노아는 이 구원의 가치를 이 노아와 이 식구들은 그 가치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보지만 진짜 어찌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아니야. 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갖다 계속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 지금. 나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뭣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했겠어요? 했다가는 어떻게 그걸 완성했겠어요? 다 오직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바로 아버지의 그 신앙, 그 믿음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로 디모데에게 내 외할머니에 있던 믿음, 너 어머니에 있던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바로 믿음이 유산되어 내려왔다. 그런 것처럼 바로 노아의 자녀들은 그 며느리들까지도 다 하나같이
바로 그 노아의 그 신앙을,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안 되고 그게 나뉘었다면 그걸 완성할 수 없었겠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딱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위대한 그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물로써 멸망하고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하는 그때에 노아와 그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가정은. 그러나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롯이 누굽니까? 그래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롯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빨리 나와라. 그때에 롯의 딸들의 그 사위들이 있었는데 경고하는데 사위가 말을 들어야 하는데 사위들이 에이 무슨 지금 멀쩡한데 뭐 갑자기 무슨 날이 멸하게 나냐고. 응?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딸들하고 그 이제 아내랑 같이 나오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거든. 응?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다. 예, 그것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건 침례와 같은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 미련을 갖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멸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거라고 그랬죠. 이 롯의 아내가 뭐요? 가다가 사위가 너무 훌륭한 사위가 있어 아까워서 저기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소금기둥. 소금기둥이에요. 그래서 롯도 뭐요? 자기 온 가족을 다 구원 못했어요. 그런 남이 엘리, 사무엘을 키워낸 그 엘리 제사장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불량자예요. 불량자.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뭐예요? 이게 재물을 드는 것, 재물 고기를 갖다가 막 어디 꺼내서 먹고 그리고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고 했는데 그 생고기를 날고기를 달라. 아, 이 그럴 수 없다니까. 그럼 내가 억지로 뺏겠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아비의 말을 갖다가 뭐요? 듣지를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구약성서 410페이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알지 못하더라도 아니라 알지 아니하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면 못하다는 것은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라 알지 아니하더라. 근데 하나님께 뭐요? 나아가지 않는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할지라도 뭐요?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응? 그래 쭉 13절부터 보면 그 얼마나 그 악을 행하는지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 제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장의 사환이 손에 채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대나 큰 소래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건 뭐 더 읽을 필요도 없네. 자,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참으로 그 유하더라 이거.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 이거.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25절을 보세요. 25절. 아버지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또 자식들은. 자,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위했는데 그러나 그 자식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듣지 않더라 이거예요. 듣지 않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이들 이 집안에 저주를 내리시 하나님. 자, 우리 이제 그 31절을 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31절만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제 다시는 자손이 있긴 있을 텐데 늙을도록 노인이 되도록 그렇게 장수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 단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에 독인 거죠. 저주인 거죠. 그래서 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 집안 다 망하자. 저주받자. 그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므로서 자 34절을 보세요. 자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서 왕과 같은 권위와 그 모든 것을 가진 이 왕이 아직 이제 왕의 시대가 아니었. 바로 이 사무엘은 그런 권위가 있는 자였는데 바로 사무엘은 그 어머니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바로 낳은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 때부터 이제 뭐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그 성전에서 자란 자예요. 얼마나 구별됐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훌륭한 자였는데 자 8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 8장 3절 우리 그 1절부터 3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아. 그리고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뇌물 받고 그렇게 이제 억울한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뭐요? 그냥 그 너무나도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뭐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두 아들의 강포로 인하여서, 이 두 아들의 그 강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막 괴로운 가운데 바로 열방처럼 다른 외국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고 왕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저들이 왕을 구합니다 할 때에 주라고 합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왕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가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 낳으면 가서 군사로 쓰고 딸을 낳으면 시녀로 쓰고 종으로 쓰고 너희가 농사를 지고 할지라도 거기서 11조를 갖다가 쓸 것이고 또 너희 소를 갖다가 언제든지 다 임으로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너희가 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왕의 체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걸 들으면 돌이킬 줄 알면 그렇지 않고 왕을 구하더라. 자 18절.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 19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제 왕을 세우면 그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 사무엘 말을 거절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왕을 구하여. 그러므로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말미암아 그 왕으로부터 그 왕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100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시간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훌륭했지만 아버지는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이 노아가 대단한 게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이치나 순리에 맞는 거라면 그런 어떤 설득에 달 수 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데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끌고 간다는 이 사람의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로 인정하고 왜?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또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므로써 온 가족이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러므로써 그 모든 사람과 호흡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넬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마냥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 집에 너희 가정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가 또 어머니 할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교회 사태 때 말이야 교회 그 분열 사태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반씩 나눠져 가지고 개판이 교회판이 해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명절 때 딱 모이면은 서로 얘기하지 말자고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딴 얘기 하자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지난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 성경은 예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신앙을 쓰지 않으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종이 결혼하면 진짜 안 싸울 자신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진짜 아주 행복하게 되려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서 들어다 보니까 신앙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게 신앙 문제 때문에 계속 충돌이 나고 했던 거예요. 나는 이거는 정상들. 그래서 서로 이제 평화를 위해서 그냥 서로 한 번씩 양보합시다 하고 이렇게 양보하다가는 그는 타협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에게서 참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약하신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계약한 그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그 고넬료가 훌륭합니까?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죠. 바로 이 고넬료 가정도 그 일가와 그 친척들, 그 이웃들까지도 다 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마음 자세가 어땠습니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큰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온 가족이 모인 자들에게 다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는 이제 그 몸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으로 그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유산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노아가 섬긴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것처럼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섬기는 것처럼 자녀들이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세대주가 되도록 그렇게 바로 우리 가정에 그래서 모든 결정, 모든 판결, 이 모든 것에 바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이제 호주가 되시고 세대주가 되신 바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노아의 그 8 식구가 그 멸망의 날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지난 그 시간들이 어땠는가 오직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됨으로
그 신앙으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제 각 가정마다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호주로 세대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 되자. 우리 가정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 되자. 우리 가정이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 가정을 빼고 할 때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 되자. 자,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 되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 되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 되자. 참으로 그리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참으로 참된 주인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세대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예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그 믿음을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참으로 본을 받고 참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도 노아의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술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는 그날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이 되신 참으로 부모의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가장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호화를 연락하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보니까 알게 되어서 이제 이 땅에 남겨둔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자기 형제들만큼은 내가 왔더니 고통스러운 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은, 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그 죽은 자에게 제사함으로 그 죽은 조상들이 자기들을 이롭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며 형통케 복을 갖다다 줄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의지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저주받았다 말씀하고 그 저주받은 귀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줄 알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마귀에 눌린 자들을 이 땅에 고치시러 오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나와 내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가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모든 약함을 가져오고 크고 작은 지병과 부치병을 가져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방해하는 또 어두운 생각을 가져와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거룩한 가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려 쓰러뜨리는 원수 마귀의 모든 계계와 또 그의 부림을 당하여 정말 우리 가정을 해치려 들어온 모든
파괴하는 저주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해치려는 원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원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가져오고 모든 그구장은 지병과 불치병을 가져와서 고통을 주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고 헐망하고 파괴하는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를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도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낯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수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겠사오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가 더러운 귀신이 다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평안하시 속에 있는 원수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세요. 얼마나 그 원수가 밉습니까?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야지.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빨리 가 빨리 가라. 가 빨리. 돌아가라. 물러갈지어다. 다 같이 영어로 방언을 합시다. 와칸나라바 카스카버리 이글로바 카카게리야. 와칸나라바 카스카버리 이글로바 카카소리라라리라리야. 와칸나라바 카스카리라라리라리야. 라칸나라바 카스카버리라라리라리라리야. 라칸나라바 카스카버리라라리라리야. 라칸나라바 카스카버리라라리라리라리야. 라칸나라바 카스카버리라라리라리라리야. 라칸나라바 카이라라리라리라리라리야. 라칸나라바 카스카버리라라리라리라리야.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믿음으로 합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는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들을 넉넉히 물리쳐 주시고 노아의 가정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